자, 오늘 이제 4장 할 차례죠. 이제 1장 이제 잠언이 왜 중요하고 잠언을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통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 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데 구하되 어떻게 구하냐? 막 탄광채굴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고자 하는 열망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거잖아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소 양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1000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함,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과 존귀 여김을 받게 한다. 이제 우리 3장까지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 얻기에 주의하라. 이렇게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렇게 아비의 훈계.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그랬다 이거죠.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내 법을 떠나지 마라. 그 명철을 얻기를, 이 지혜를 얻고 지혜를 통해서 이제 명철을 얻는 거잖아요. 이제 맑은 마음을 맑고 밝은, 맑을 명자, 밝을 철자인데 명철이라는 뜻이 우리가 맑은 눈으로 이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지혜, 밝은 지혜, 이것이 이제 명철이거든요. 그것을 얻기에 주의해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한다. 그래서 명철이 있는 자들에게 선한 도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선한 도리. 그러니까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내 법, 이건 솔로몬이 만든 법이 아니고 내 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마라.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나도 다윗의 아들이었다.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래 동생이 셋 있잖아요. 역대기 3장에 보면 나오죠. 근데 동생이 아직 없는 때, 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에 교육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잘 가르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왕이 됐는데, 그 어린 시절에 내가 나이가 어리고 지혜가 부족해서 내 백성, 이 바다 모래처럼 많은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는 귀와 분별력을 주십시오. 1000번째 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었다. 말씀을 가르침 받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었단 말은 아버지로부터 선한 도리를 배웠고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 근데 아버지는 누구한테 얻었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나도 유약한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우리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도 유약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알고 보면 영적으로 아직 갓난 아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젖 먹는 아기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말했죠. 내가 젖으로 하고 너희들을 밥으로 하지 않았다. 단단한 식물로 하지 않고 젖으로 먹였다. 이 말은 아직 너희들이 단단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젖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육신에 속했다는 말은 아직도 영적인 눈이
덜 떠졌고 아직도 누워서 바둥대는 젖 먹이는 애기와 같다 이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이거 카스가 안 되나?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 그러니까 이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걸 떠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떠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음에 두라.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 그래서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으로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라. 마음에 두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 그리고 지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형식적으로 지키면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의 능력을 막 행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막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죠. 흉내내는데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도 스게와 그 7 제사장의 자식들이 하는 소리는 귀신이 안 들어요. 야 이놈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달라들어서 그들을 상하게 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아주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역사할 때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렇게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이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 장애인이었어요. 나이가 40이나 됐는데, 근데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한테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셨고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내 안에 있는 베드로 이름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 끌어당겼더니 그가 걷고 뛰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의 말씀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마음에 둬야 된다는 거죠. 마음에. 근데 사람들은 자꾸 머리에 두려고 그래요. 머리에 두고 머리에 두는 거와 마음에 두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머리에 두면은 남의 흠만 보여요. 그래서 남의 잘못하는 걸 지적하죠. 너는 왜 그렇게 사냐?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근데 마음에 새기면 남이 안 보이고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내가 보이고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마음은 안 보이고 남 흠만 보인다. 이러면 이게 성령이 없고 머리에 말씀이 채워진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쉽죠. 그래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라. 그러면 산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어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 뜨고 어쨌든 매일매일 살아가잖아요. 근데 매 순간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것이 결국은 내가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무엇을 뿌렸느냐, 무엇을 투자했느냐, 어디에 쏟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버리면 안 된다. 지혜와 명철을 얻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고 그래요? 묵상한다라는 말은, 묵상이라는 말은 조각칼로 지워지지 않도록 새긴다 이런 뜻이에요. 새긴다. 메디테이트라고 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이 메디신이라고 하는 약이죠. 약. 약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몸 안에 흡수되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은 우리 먹고 흡수돼 가지고 체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그가 너를 보호할 거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요, 지혜가 나를 지켜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지혜를 넣고 오 좋다라고 감상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혜를 제일로 여기고 지혜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그걸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게, 근데 지혜를 사랑해야 됩니다 했는데 어떻게 지혜를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계속 하면요, 내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돼 있어서 무지해지지 않고 강박해지고 둔해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하라. 그가 그렇게 하면은 너를 지킬 거다.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각해 보세요.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금과 은과 보석의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뭘 얻어가죠? 지혜를 얻어가잖아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팔고 시간을 팔고 건강을 팔고 자기의 희생해가지고 뭘 얻죠? 금을 얻고 은을 얻잖아요. 그러나 지혜자는 반대라는 거예요. 자기 금과 은과 자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뭘 사죠? 지혜를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쳐준. 그게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이게 뭐냐면 지혜거든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옥돔밭이 그게 지혜거든요. 진주 장사가 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뭘 투자해야 되냐? 지혜를 얻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에서 배운 것이 막 땅굴, 지하, 동굴 파가지고 광석을 채석하듯이 그런 수고로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얻은 모든 것, 내가 얻은 모든 소중한 것들을 지혜를 얻는 데 투자해라. 명철을 얻는 데 투자해라. 근데 사람들이 그런 투자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투자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를 높이라. 지혜를 높이라는 거죠. 지혜를 높여라. 곧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 높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일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둬라 이런 말이죠. 그게 지혜가 그래서 제일이다.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일 거다. 존귀하게 여길 거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할 거다.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 살면은 지혜를 높이면 우리도 높아진다. 이게 아주 소중한 신비한 영적 깨달음이잖아요. 이건 영적 깨달음이 없이는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주워 먹는 것처럼 끔찍한 거다. 돼지가 씻었는데 오물에서 뒹구는 돼지가 데다 씻어놨더니 다시 오물에 뒹구는 것과 같다. 이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높여야 한다.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4장에 그러니까 이 지혜를 구해서
그 선한 도리를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제일로 여기고 그것을 지키면,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소중한 가치를 투자해서 그것을 얻으면은 그것이 너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둘 거다.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둔다는 말은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내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네 생명이 해가 길리라. 장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은 영광을 얻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으면은 내가 높아지고 영화롭게 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으니까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은요,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요, 또 영화롭게 되고요, 또 건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실족하지 않는다. 피곤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거잖아요. 그게, 지혜가 있으면은, 분별력이 생기니까 어떤 일들이 막 있을 때, 요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가지 착착착착 치고 나면 남는 거 하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그 경영 기법에도 스와트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스와트 분석. 이제 강점과 약점과 기회와 위기, 이 네 가지를 놓고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기회가 뭐냐, 위기가 뭐냐, 그걸 분류해 가지고요, 당장 지금 중요하면서 쉽게 할 수 있고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되는 거, 그걸 우선순위로 막 이렇게 두는 거죠. 그리고 당장 급하지 않고 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후순위로 내려놔야 되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쓸데없는 것에 집착한다는 거지. 쓸데없는 지엽적인 것에 막 집착해가지고 진짜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쉽게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요, 그런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로 그걸 만들어낸 게 그런 분석 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족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훈계를 굳게 잡아, 그러니까 놓치지 마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이렇게. 훈계가 뭐냐면 지혜를 전달해줘서 깨닫게 하는 게 이게 훈계잖아요. 훈계라는 말은, 이제 내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게 이게 훈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늘.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마라. 이 말은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쉽게 흘러보내지 마라. 제가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배 시간에 말씀 들으면 목사님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만 갖고 그래, 막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그 사람은 훈계를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안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거 은보다 금보다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꼭 나만 괴롭혀, 나만 힘들게 막 이렇게 하면은요, 훈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특징은 성경을 읽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 아니고 아직 영적으로 뭐 한 거예요? 어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비난하고 너는 꼭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아직 3살 먹은 애기처럼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되고 더 성숙해지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정죄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죠.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세울까? 지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계를 받지 않으면요, 내가 사악한 길로 가는지 악인의 길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안타깝잖아요. 내가 경험해보고 주변에 봐도 안타까워. 근데 말하면은 안 듣잖아요. 그 사람들. 왜 안 들어요? 자기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해요. 거의 뭐 한 20년 동안 거기에 얽매여서 막 사는 분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요, 내가 지금 무슨 길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어들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그 길이 옳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알면은, 훈계를 들으면은,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 막 알코올 중독되는 사람들, 뭐 담배 중독돼갖고 막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하면 안 듣잖아요. 안 듣는 이유는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못 끊는 게 아니라 안 끊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요, 그날 즉시 탁 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어느 성도가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다녔었나 봐요. 딴에는 다녔는데, 그래서 담배,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담배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보이는 데다 좀 감춰갖고 다니세요. 이러더 뭐, 어때서, 뭐, 어째 피는 거, 뭐, 속인다고 피고, 안 속인다고 안 피고,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했는데요. 어느 날 말씀 듣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어가지고, 나이트하고, 이 담배 끊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던지, 진짜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그거 뭐, 연습하고, 뭐, 끊어야 되겠다고 노력, 이런 거 없어요. 즉시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의 지혜를 얻고, 감동을 받아서 결단하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명확한 거죠. 이게 지혜가, 그래서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로 막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이 욕망의 그 줄이 사람의 힘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악한 길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해서, 이거는 사악한 길이군, 이건 악한 길이군,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뭘로 되느냐? 지혜를 얻어서 지혜가 마음에 새겨지고 그 지혜가 나를 통제할 때, 지혜가 나를 이끌어 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라. 그러니까 그런 길은 훈계를 받아서 지혜를 얻으면, 명철해지면 그것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이게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세상에서 지혜는 뭐냐면요, 단순한 요령 이런 걸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지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딴에는 머리 굴려가지고 막 아주 잔꾀를 부려서 서로 잔꾀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보면은 다 이 사람들이 뭐 싸움해요? 잔머리 싸움 하잖아요. 누가 뭐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래갖고 막 이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스토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악인의 길, 스스로 자기 딴에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 그래서 남의 거 빼들어서 남의 거 이용해서 속여서 부자 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는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의인의 길은 다르잖아요. 돈은 뭐 같아요? 햇살 같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요. 이 사악한 길, 악한 길과 이 의인의 길을 이렇게 비교해 주는 거예요. 비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서 한낮에 광명이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앞에서 이제 1절에서 1, 2절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마음속에 지켜라. 그러니까 눈에서 떠나지 말라는 말은 항상 어디에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시선을 둬라, 이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자꾸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을 자꾸 보면은 악한 것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청소년기에 자꾸 뭐 포르노 비디오나 보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요즘 뭐 맨날 연예인들 뭐 마약 사건, 뭐 동영상 사건으로 시끄러워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 청소년기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눈에서 그런 것에 떠나야 되는데 거기서 안 떠나고 진짜 떠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가지고 엉뚱한 것을 자꾸 보는 거죠. 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막 악하게 만드는 것만 보면요, 그게 악한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이게 구분을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요, 어렸을 때 커갈 때 남들 악한 거 막 빼들고 누구 막 괴롭히는 거 배우면요, 그냥 남 괴롭혀서 막 낄낄대면서 장난치면서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요, 그 소년원이나 이런 데 가서 왜 그랬냐 그러면은 그냥 재밌어서 그랬어요. 그 왜 재밌어요? 애들이 그거 막 괴롭히고 막 하는 것이 재밌었대. 그럼 걔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글쎄요, 걔가 아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왜 아파요? 모르는 거죠. 안 겪어봐서.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지혜의 시선을 둬야 된다. 내 눈에서 지혜가 떠나지 말게 하고, 지혜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면 마음속에 그걸 지켜야 한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끝절에 그렇게 말하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려워요. 큰 성을 함락시킨 장수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냐?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뭘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마음을 육체는요, 마음이 바뀌면은 육체는 저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형적인 거 습관 바꾸려고 막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습관 바꾸지 말고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마음은 육체의 훈련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러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헬스 하면 막 근육이 나오잖아요. 육체의 연습도 유익이 있지만 마음의 연습, 속사람이 훈련되고 경건에 이르길 연습하면, 그걸 이제 경건에 이르는 연습 이랬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면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근본이 어딨냐?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온전케 하고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한다고요? 지혜와 명철로 하는 거다. 지혜를 얻어야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온천하가 다 바뀌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지혜를 사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수고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 내 입에서 버려라. 그러니까 이게요,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는데,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는 말은 사실은 그 이면에 마음을 바꿔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말을 버린다고 말을 여기 입술에서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버려야 되는 거죠. 마음에서 버리려면 어떻게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인문학으로 되지 않아요. 철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철학이 없어서 사람을 잡으려 다녔나요?
바울이 로마 학문과 헬라 학문, 인문학에는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요. 최고를 알았어요. 요즘 그 머리 이렇게 빡빡 밀고 하는 그 우리 철학자 있잖아요. 목소리 괴상한 소리 내면서 막 말씀하시는 분, 똑똑하고 대단하지만 그 사람 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부러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음에서 구부러지면요, 맨 구부러진 것만 보여요.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 내 눈은 바로 봐라. 눈은 바로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도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랬잖아요.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다. 그 말은 내 마음이 어두면요,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밝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눈은 바로 봐라. 이 말은 마음의 눈이 떠져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져서. 육체의 눈은 늘 뜨고 있는데 늘 보잖아요.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맑은 눈으로, 밝은 눈으로, 지혜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내 발이 행할 길.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뭐에 의해서 행하냐면 내 마음이 주장하는 대로 몸은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른 길을 평탄하게 하며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할 수 있는 것, 평탄하게 든든히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유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되는 거다. 그래서 23절에 마음이 생명의 근본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지켜라.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는데 힘써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고요.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발을 악에서 떠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것은요, 마음이 지혜를 얻어서 맑아져서 밝아져서 분별력이 있을 때,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구나. 끔찍한 곳이구나. 끔찍한 곳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억지로 내가 볼 때는 여기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떠나라고 하는 거지? 이럴 때는요, 여기 있을만도 하구만. 왜 자꾸 가라고 괴롭히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하면요, 마지못해서 떠나면서도 미련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이렇게 끔찍하고 더러운 곳이었구나라고, 여기가 오물더미였고 여기가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곳이었구나 아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 없지요.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스스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4장에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에서 강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계속 이제 2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지혜, 내 명철, 내 법도, 내 가르침, 내 교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귀를 기울이며 근신을 지켜라. 근신을 지켜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근신을 지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건요 남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노력해야 되듯이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몸을 돌아보면서 절제할 줄 알고요. 인내할 줄 알면서 지켜야 된다. 근신을 지키며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 입술로 지식을 지켜라는 말은 마음속에 깨달음으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얘기는 마음은 썩어 있는데 이 속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하죠?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에다 뭘 쌓으면 돼요? 마음에 선을 쌓아라. 그러면 마음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지혜를 채웠어요. 그러면요 내가 근신할 수밖에 없죠. 근신을 지켜요. 그리고 입술로 지식을 지킬 수밖에 없죠. 좋은 것을 골라서 말할 수밖에 없죠. 입술로만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음 따로 입술 따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해요. 우린 정신분열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린다. 이게 지혜와 근신을 지키지 않으면요 이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달콤한 유혹.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끌려가며 그 걸음은 스올로 나아간다. 이게요, 속에는 음흉하고 아주 악한 생각으로 득실득실하는데 입술로 좋은 말하는 것을 이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없는 얘기하는 거, 마음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고 좋지도 않은데 좋다고 말하는 게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는 거, 그것을 이제 이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정신과 원래 마음과 정신, 영과 이 밖으로 말하는 이게 분리된 상태, 이거는 아주 심각한 악에 병든 사람, 어둠에 물든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에 끌려가면 죽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고통이 오죠. 쑥이 되는 거죠. 쓰게 되는 거죠. 칼날처럼 아주 심장을 파고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은 지옥, 스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짓에 속고 달콤함에 속으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천지나 이런 데가 달콤한 말로 거짓말. 그래서 꼭 이 사탄의 역사는 꼭 거짓말, 속여요. 그걸 또 모략이라고 그러네, 모략. 하나님이 거짓말, 성경에 무슨 거짓말이 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지.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죠.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해요. 자기 길을 든든히 하지도 못하고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시작에서 끝에도 계속 강조하고, 이 5장에서도 시작부터 1절에 강조했잖아요. 내 말에 주의하며 지켜라. 귀를 기울여라. 여기도 지켜라. 버리지 마라.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거짓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멀리하라. 그의 지문에는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거기서 떠나라. 어디서 떠나느냐? 어둠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자꾸 어둠에서 나왔는데 자꾸 어둠에 끼웃거리면요, 거기에 이제 메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확실하게 탁 떠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대부분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이 있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갖고 이거 천국 갈라나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악에서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떠난 후에 아쉬워서 늘 거기 끼웃거리는 사람이에요. 끼웃거리는 사람. 거기에 멀리하고요,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제 담배 못 끊는 사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직장 다니면서 담배를 못 끊어요. 끊는다고 막 사탕과 껌을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막 하루 종일 먹더니 결국은 못 끊었어요. 왜 못 끊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한 대만 피고 끊어. 이렇게. 야, 오늘만 피우고 끊어. 요 한 대만 피워 하면서 자꾸 이제 권유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이제 권유하는 사회잖아요. 나는 피는데 너만 끊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한 대만 더 피워. 술 끊었어? 그래, 오늘 한 잔만 먹고 끊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아예, 제가 이제 보니까 교회 안에,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술 안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면 술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담배 피우고 싶어도 못 피고, 이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두렵다. 이게 지혜가 없고 명철이 없으면요, 이걸 얻지 못하고 훈교와 교훈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내 존영을 남에 의해서, 유혹에 의해서 잃어버려요. 잔인하게 빼앗기게 돼요.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할까 하노라. 그래서 대부분 이 부패하게 살고 타락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없잖아요. 꼭 남의 유혹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전화 한 통 하면은 잽싸게 가족들도 포기하고 나가잖아요. 자기 소중한 삶을 포기하고 나가요. 자기 에너지와 재물을 다 허비하게 되잖아요. 이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다 늙어갖고 병들어서 간이 녹고 폐가 썩고 삶이 병들어서 고통 들어갈 때 그때 한탄하죠.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남들이 뭐라 하면 잔소리하고 시끄러 듣기 싫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이렇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선한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훈계를 줄 때 그 훈계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으면은 그리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고 거기 머무르지 말라고 할 때 머무르지 말고 보지 말라 할 때 보지 말고 하지 말라 할 때 하지 말고 이 왜 하지 말라고 할지 깨달아야 되잖아요. 거기 있으면 큰일 난다라는 걸 깨닫고 그걸 보면은 끔찍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거기서 떠나고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라. 그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이게 훈계와 교훈을 받지 않고요. 마음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새겨서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인생 다 피폐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까 염려한다. 그래서 15절부터 말합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우물을 주셨고 나한테 샘을 주셨어요. 그 말은 이 우물과 샘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한테 주셨어요. 어째요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면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게 주신 기쁨은 내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흘러 떠내버린다는 거죠. 나한테 준 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뭘 강조하냐면 가정을 강조해요. 그 물이 너한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라. 그 말은요, 행복은 나한테 주셨고 내 가정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즐거움을 밖에서 얻으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 생활하는데 성적인 즐거움을 남한테서 취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밖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욕망을 찾아서 딴 길로 가니까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를 나한테 주고 내 가정한테 준 거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밖으로 다 가족들이 흩어져서 헤매요. 그러면 가정이라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샘물을 주었고 거기에 우물을 주셨는데 거기서 길어 마시라고. 거기서 기쁨을 길어 마시고 거기서 샘물을 마시라고 기쁨도 사랑도 즐거움도 다 주셨는데 그것을 팽개치고 자꾸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 가족 중심의 문화가 돼가지고 야간 문화가 없잖아요. 밤 8시, 9시 넘어가면요. 거리가 한산해요. 왜냐면 술집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인덕원 사당 가면 불야성을 이루잖아요. 24시간 강남 가면.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즐거움을 밖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보다 친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가족이나 나보다 외부 사람들을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있잖아요. 체면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삶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노루 같으니 아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놔두고 딴 여자한테 눈길 돌리지 말라는 거죠.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말은 너한테 주는 우물이 있지 않냐. 딴 우물 파지 마라.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느냐. 너한테 아내가 있는데 딴 데 한눈을 파냐. 이방계 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솔로몬이 자기가 이렇게 해놔놓고 나중에는 진짜 자기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렇게 지혜를 얻고도 타락을 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많이 얻다 보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삶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요 겸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온유하게 살아요.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했더니 복잡해질 때, 바쁠 때. 바쁘고 복잡해질 때 우리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러면은 욕심이 생겨서 지혜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바쁘고 복잡하면은 안 하는 게 있죠. 뭘 안 하죠? 말씀을 바빠서 안 읽어요. 바빠서 기도 안 해요. 바빠서 기도 안 하고 바빠서 예배 안 하고 바빠서 말씀 안 묵상하면 교만에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밀어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훈계를 받지 않아요, 악인은.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바쁘면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뺏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악에게 지배를 받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받되 마음에 이걸 새기고 이걸 구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둬라.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한 이유가 이 우선순위를, 왜냐하면은 외교 사절들이 계속 보따리 싸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얘기해주고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물건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의 눈을 흐리게 하니까 그거 접대하고 그거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 잃어버렸고 말씀을 묵상할 시간 잃어버렸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타락해서 망하게 됐죠. 그래서 4장 5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정말 갈망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되고 진짜 지켜야 되는 건 뭐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구나. 마음. 이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변질되면 머리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이 소유하고 있어 다 헛것이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는 것은 남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마음이 없는 건 남의 거다. 남이 이미 사탄이가 다 훔쳐갖고 뺏어갖고 마음대로 나를 휘둘러 쓰는, 나는 남의 종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장에서 그 사실을 이제 다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솔로몬 1잠언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혜가 왜 중요하냐, 지혜가 왜 필요하냐, 이걸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제2잠언에서는 지혜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야 해가지고 376잠언을 한 절 한 절 통해서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지혜 뺏기지 말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얻기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의 지혜에 훈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눈이 총명이 흐려지고 지혜가 없어져서 우리가 우매하고 어리석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의 지혜가 있을 때 입술도 변화될 수 있고 행동도 변화될 수 있고 삶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키기에 힘써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지혜로 명철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며 내가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행동과 살아야 할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절대 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절대 지혜에서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절대 지혜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진리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늘 지혜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